지금부터 8월 27일 겨자씨 교회 말씀 묵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함께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알며 또한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를 찬양하게 되는 그 자리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우리 어제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한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는 거다, 삶의 이유가 뭐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줬더라고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그것이 분명히 나왔죠. 뭐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은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한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이 성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방탕하지 않은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르나요? 당연히 알죠. 그런데 어려워서 그렇지. 그런데 어려울 때 어떤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요? 좋은 날이 올 거야. 결국 그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리고 우리의 몸이 부활할 거야. 그것으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복음 이야기를 결국 완성시킬 거야. 우리가 지금 어렵고 눈물 나고 힘들고 위축됐다라고 해서 모든 게 이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해결을 하시고 모든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리에 함께 앉히게 하는 것이 반드시 있을 거야 라는 말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언제 오는데 좀 빨리 오면 안 돼? 당장 오늘 오면 안 돼? 라고 묻는다라면 이렇게 대답을 할 거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의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뵌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라는 건데 그날이 갑자기 올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로, 은혜로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조금 우리 보기에 더디게 느껴질 수 있느냐? 이게 구원일 뿐만 아니라 심판이기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심판을 한 사람이라도 덜 받아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체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정확한 시기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겠죠. 하나님이 언제 오느냐 라기보다, 오늘 오냐 내일 오냐 라는 질문보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안에 속한 자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정말로 빛의 자녀인가? 그것에 관해서 정말로 빛의 자녀라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빛 하면 이미지가 있고 어둠 하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라면 이런 이미지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박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이게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래요. 정말 깨어있는 것, 깨어있는 것. 그러면 그렇게 깨어서 잠자는 자리에 있고 술 취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있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인데, 어떤 그림인데, 그것을 11절에서 15절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네, 이 고백이죠. 이 고백. 아주 분명합니다. 먼저는 서로 격려하래요. 서로 격려하고 encourage 해주고 하나님의 뜻,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처음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주 안에서 지도하고 훈계하는 자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중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이어져요. 그게 separate 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목사인 저는, 가르치는 자인 저는 제가 행동을 잘해야 되죠. 네, 저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그렇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성경을 잘 해석하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극진히 존경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이가 어려워지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이것도 훈계하래요. 그냥 그들을, 물론 이것도 나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사랑으로 오래 참는 것이 있으나 이것은 내건져 두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잘못,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보기 어색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어도, 아무 어떤 대화가 없었어도 이 사람이 혼자 뭔가 했으면 여기랑 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관계라는 건 너무나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데요. 그러나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무질서하게, 그러니까 잘못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훈계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의지가 약한 것이라면 모두 다 약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encourage 해주고 우리 해보자, 다시 해보자 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그런 처지에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인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 빛의 자녀의 모습. 어떤 자의 모습?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 부활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모호하게 하나님이 쓰지 않았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줬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거를 서로 도와주느냐 아니냐. 네,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열매가 나타나냐면, 어떤 모습이 또 나타나냐면 16절에서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 명확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게 뭔가 굳이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바라는 게 뭐예요? 그게 있으면 그거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그거 할게요. 우리가 많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좋은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네, 항상 우울한 게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쇼핑하고 쉬지 않고 뭐 유튜브 보고 그게 아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불평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일에 이렇게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 안에, 그리고 그런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사실 가능합니다. 옆에서 항상 불평불만이고 투덜대는 사람들 옆에 있을 때 이거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공동체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그래야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인내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19절에서부터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인데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아프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성령님.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결국 세상이 끝날 거다라고 말해줬는데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고 말해줬는데 우리는 아닌 것처럼 그래도 세상은 더러운 세상, 이 파괴적인 세상 그냥 이러고 끝나버릴 거야. 아니라니까요. 결과 하나님이 이기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편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잡고 악은 모양일지라도 어떤 모양일지라도 멀리하고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완전하게 하실 거다. 이게 구원이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까 우리의 구원 또한 신실하게 이루실 거다라는 것을 믿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25에서 27,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저는 이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서 너무나 좋아요. 결국 뭘로 끝나요? 기도로 끝납니다. 네.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몰라요. 항상 기뻐하기 누가 싫어해요? 항상 감사하기 누가 싫어해요?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인커리지 해주고 이 편지를 읽어주고 우리가 다시 부활이란 게 있다. 예수님의 재림이란 게 있다. 다시 리마인드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 저도 그 심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세 가지 sin,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신분을, 아이덴티티를 잊는 것,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어두움을 어떻게 보면 부러워하는 것, 네. 그리고 항상 기뻐하나, 아니면 항상 쇼핑하나,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나, 아니면 쉬지 말고 염려하나, 아니면 모든 일에 감사하나, 모든 일에 투덜대나, 불평불만인가, 짜증내나,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나,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race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은 이미 성령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그리고 또한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는 성령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럴 수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여호와는 신실하시니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것이다. 그 말씀 너무나 은혜가 되죠.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네, 그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미션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역시 기도입니다. 바울도 기도로 끝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우리 공동체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미션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서로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서로 위로하라 했잖아요. 이런 말로 서로를 위로하라, 서로를 인커리지 해주고 격려하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자라는 것, 우리 연약하지만 더디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걸어가자라는 것, 그 미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이번 주에 쭉 보았는데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 또한 우리의 부활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신실하시니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고백 또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알고 믿고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계속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어둠이 아닌 빛 가운데 계속 낮 가운데 걸어가며 달려가며 피곤치 않으며 나아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을 멸시치 아니하며 그 복음의 이야기를 믿으며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